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올 것을.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일련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또 믿음에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져야 대한 결산의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더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구원의 역사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기쁘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새해를 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요.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는 바로 느보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느보산 위에서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다 얻을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조망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로 이 느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신명기는 기록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부탁, 마지막 설교로서의 어떤 유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또한 경계입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책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두 가지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자체의 책의 성격입니다.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 갱신.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즉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그 부모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을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불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불순종하여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죠. 대신에 하나님은 그 부모들 대신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애굽을 나온 이후에 바로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죠.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지시는 보호자, 축복자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1세대만 맺었기 때문에 2세대는 이 언약을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과 약속 맺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 앞에 그 1세대에 맺은 언약을 다시 반복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신자 언약 명자 해갖고 신명, 신이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어게인하다의 그런 신자예요. 다시 말씀 가운데 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반성의 책입니다. 즉 부모의 세대가 잘못한 부분을 돌이키며 너희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와 같이 하면 너희는 절대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성만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1세대에게 하셨던 그 은혜대로 2세대에게도 더더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리라, 이 백성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재확인도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흐르는 두 번째 영적 흐름은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자가 어떤 자죠? 출애굽 때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태어난 모세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목도한 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뭐 중요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만을 목도한 거죠. 그렇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결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축복하려고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세는 그 어떤 자보다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과연 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이 정복을 이루어갈까?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른 정말 새로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어떤 관심 어린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과 당부가 이 신명기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흐름이 오늘 본문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1년 전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도레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전파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옛적 삶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러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들이 담겨있는 바로 그 마음들을 우리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 누구도 늦출 수 없는 새해. 분명히 그 새해의 큰 빛은 또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올해보다는 더 큰 소망과 그리고 더욱더 힘찬 믿음의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이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가 그 초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크기에 너희는 부모 세대를 닮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구약을 보면요, 참 놀라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즉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소유가 되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를 선포하는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유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들의 소유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고서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자, 이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따라 다른 이방 백성들의 기업과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결정이 된다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로세의 노래라고 해서 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적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종의 장자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장자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이방 민족의 규모와 그 지경을 정하셨다. 즉 이스라엘 통하여 이 장자됨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이 사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정말 중요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바로 그 백성의 기업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다른 세상의 이방 민족은 뭐 각자 자기의 일터들이 있고 삶의 지경이 있어도 이스라엘만큼은 먹고 살고 은혜 받고 축복하는 그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바로 그 기업 되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척 월등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거죠. 대단한 축복이에요. 다른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구약에 가득하 있지만 그럼에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장자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스스로 쟁취하고 약탈하는 자의 야곱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못 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는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됨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바로 이 본문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녀들을 향한 그 복 안에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복을 받고 앞으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백성 삼을 때 내가 이와 같이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조건부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 내 사랑이니까 그냥 아낌없이 줄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 기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이니까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올해까지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년에는 또 다른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인 소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근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그리고 내년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벽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그 어디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이든 황무지든 짐승의 위협이 있든 낭떠러지와 절벽 앞에서든 하나님은 자신의 뭐와 같이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인체 신체 기관 중에 각별한 보호를 받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심장도 그와 같은 곳이지만 눈이 그와 같은 보호를 받고 있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중장치가 되어 있어요? 예, 보통 3중장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자, 11절을 보세요.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셨냐면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 안에 품고 보살펴 줬듯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면 보통 이 독수리와 같은 그 새들이 저 높은 절벽의 그 보금자리에서 그 새끼 새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아시죠? 그 품속에서 그 날개 뒷단에서 안아주고 계속 음식을 날라다주고 공급해 주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각별한 보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보호였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래서 12절에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건 하나님이 완벽한 신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은 완벽하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이 바로 완벽하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은 보호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면 오늘도 그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삶의 불안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이다? 아기새를 품어주는 어미새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롭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을 참 기억해 보았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 스스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교회를 나와 이 땅에 이곳에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건물을 발견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3층과 4층에 어떠한 일들이 세워졌죠. 예배초소가 아름답게 들어서게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도 참 이쁘게 짓지 않았습니까? 테라스에 꽃이 피고 물레방아도 돌고, 참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교육과 성도를 교제를 위한 여러 기물들도 풍성하게 마련되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어도 새롭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달라요. 그렇게 모이려고 애썼던 그런 귀한 교회가 됐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광야 시대의 그 백성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인생은 바로 이 동일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롬교회와 성도들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모세의 노래가 참 대단한 건 이제까지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등산을 잘하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요 높은 고원지대가 가장 살기 적합한 곳입니다. 즉 기후가 더워서 낮은 평화지대보다는 높은 산의 지대가 훨씬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좋은 기후의 땅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그들이 풍성히 먹게 하실 것이라. 즉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이 백성은 풍성히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온갖 맛있는 것들은 다 적혀져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소의 엉긴 젖. 여러분 소의 엉긴 젖이 요새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치즈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의 젖. 야, 우리 양의 젖 먹나요? 이게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이게 호주산 와규 소고기보다 더 좋은 소고기일 겁니다. 염소와 여인분들한테 좋은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최상품 쌀이라는 얘기죠. 또 포도주에 뭐라고요? 붉은 술. 이걸 보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술을 먹이신다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시편이에요. 그 정도로 풍성함의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이 훌륭한 소산들을, 이 만난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실 것이다. 완벽하게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얻을 천상의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흠이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 보통 복을 주셔도 여러 세상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소상과 이 기쁨은 결국 우리가 누릴 것인데 어디서 누린다고요? 천상의 천국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서 완전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 힘이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은요, 올해가 힘들었으면 내년도 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유, 내년에는 정말 좋아질래나? 똑같겠지? 별 다를 것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진짜 다르고 새로운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종착점에서는 완전한 지극한 복락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힘듦과 또 다음에 찾아올지도 모를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복락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새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끝날까지 이 복락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끌고 가실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이 한 절이 남았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본문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인데, 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과연 어떠한가? 여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애칭.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본문 15절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발로 찼다, 버렸다, 그리고 업신 여겼다. 무엇을 차버렸을까요? 자신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주어진 듯하니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거면 됐어요 라고 이것을 주신 이를 발로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젠 살만한 곳에 왔다고 여기니 발로 차버린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없인 여겼을까요? 넘치도록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언제나 달고 맛있는 꿀과 이 맛난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여기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고, 에게 하나님 그래요 라고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당신의 축복을 계속 나열하시면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요? 15절의 중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이스라엘이 살이 찌면 그런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택한 그 배부름의 땅에서 만족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나를 차버릴 것이고 버릴 것이고 업신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축복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찐 돼지가 될까 봐 경계하신 거예요. 너무나 배부를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배부른 상태에 도취가 돼서 도대체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누가 줬는지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먹는 것은 열심히여서 비대해진 살찐 돼지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으르고 미련한 돼지가 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거듭거듭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줬는지를, 그리고 거듭되는 세대의 그 갱신을 통해서 오히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은 모두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그걸 잊지 말게 해라. 잊지 말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물어볼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마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랬다처럼 들려요. 실제로는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다음에 끝내는 하나님을 차버렸죠.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온갖 이방 우상들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을 향한 제사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율법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늘어나요. 그 이스라엘 시온의 산성에서 아이를 몰렉신에게 인신공양하는 제사까지 벌어진 참담한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말씀 그대로 뭐가 됐다고요? 살찐 돼지가 된 거죠. 모세가 염려한 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 계속 먹을 거에만 눈을 밝히는 그저 어리석은 돼지가 되었다. 여러분, 15절에 이 차버리다란 말이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당나귀가 주인이 음식을 줄 때는 잘 먹다가 먹고 난 다음엔 자기에게 음식 준 주인을 뒷발로 차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주었는데 너희는 그저 나를 차버렸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갈급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의 가정의 일들도 참 시급하게 문제가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이 영혼의 아프고 상처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하나가 있다는 것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쏟아진 채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기보단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너무나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올해 어떻게 해 주셨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새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는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가장 우선적으로 물어볼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모세가 그렇게 외치듯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저의 묵상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신 날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먼저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을 왔다 갔습니다. 목동들도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를 드렸죠. 아마 헤롯의 군인도 뭔 일이 있을까 동방박사 뒤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베들레헴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왔다 갔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마는 소식만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오신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베들레헴에 있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셨다는 건 그분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불행을 종결하실 분이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제약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통치자라는 것을, 이 땅의 온전한 왕이라는 것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베들레헴에 찾아갔던 자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여전히 있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떠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섬기고 그분으로 인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제 마음에 회개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이룰까에 대한 목적이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잊게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인데 나는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 먹을 것에서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른 돼지가 되는 건 순간입니다. 살찌고 윤택하게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돼지가 될 거라는 거죠.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어젯밤 12시가 오늘 자정이죠. 어젯밤 12시가 넘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자다가 말고 제 아내에게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오늘 일탈을 해보자. 난 치킨이 먹고 싶은데 당신은 피자를 시킬래? 딱 한 번만 우리가 이 밤에 먹고 우리 배를 한번 불려보자. 너무 배가 고파. 제 아내가 살찐 돼지가 되기보다 내일 아침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돼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돼지 되는 건 금방이에요. 살 빼는 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긴장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람으로 섰던 그 순간들은 엄청난 시간들을 들였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던 기간인데 그러나 단 한순간에 뱃살에 기름이 끼고 우리는 게으른 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열심히 살라라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종종 실수했던 것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을 챙기지 않았는가. 새해는 살찌지 않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살찌지 마세요. 더 영적 긴장을 통해서 슬림해지세요. 그리고 주신 은혜는 더더욱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7절의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 물으라. 이 귀한 영적 교훈이 새해를 향하여 믿음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새롭게 심령들에게 귀하게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더욱 영적인 긴장을 더하고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 더욱더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4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